나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대 속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 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모양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여루를 기다렸노라.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를 바라보아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청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있어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질병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질병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주시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으로 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일컬어지던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욥에게 큰 시련이 어마어마한 시련이 우리 같으면 못 감당할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아가는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 재산이 다 뺏기고 또 잃어버리고 또 자기 몸은 피부병, 못 고칠 악창이 나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가렵고 또 쓰라린 그런 못 고칠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고소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의 현장과 그 육축과 그 모든 집안의 것들을 울타리 쳐가지고 보호해 주니까 잘 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고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 허락을 해주자마자 이 사단이 마귀가 바로 욥의 가정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또 욥의 몸도 몹쓸병에 들어가지고 못 고칠 피부병 걸려가지고 신세가 처량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냐?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를 보기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된 자에게는 허락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또 허락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도둑질을 한다.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욥의 가정을 누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도둑질 안 했어요. 마귀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도둑질했고 재산을 도둑질했고 욥의 건강도 도둑질했고 나중에 욥의 아내가 욥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된 이런 상황에도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종들 다 잃어버리고 육축들 나귀떼 소떼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도 당신 몸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욥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막 다쳐졌을 때 욥과는 이제 아무도 함께 주지 못해요. 가족도 다 없어. 자식들은 다 죽었지. 그리고 아내조차도 곁에 있어야 할 아내조차도 욥을 향해서 그런 좀 요새 표현으로 막가파식으로 말하고 떠나버렸어요. 막 갔어요.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 맞아. 10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수많은 그런 육축과 재산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마귀였던 것입니다. 욥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알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과 같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예요.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지.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아요. 귀신도요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 도둑질해 가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본질이 사랑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또 그분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보면 바로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선하신 목자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목숨 내어놓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우리에게 목숨 내어놓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자녀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영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도둑질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more abundantly라고 하는데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 뭡니까? 삭슬 받고 임금을 받고 양을 치는 자가 삭군이에요. 돈 받고 양 치는 사람. 그 양 무리들의 주인은 아니고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 바로 삭군입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자를 이 삭군이라고 하는데,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다시 말해서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 나 살아야 되겠다. 양이고 뭐고 어이구 나 살아야지.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안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미닭은 어때요? 어미닭은요, 사나운 그런 짐승이 오면은요,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퍼득이면서 막 싸워요. 자기가 막 물어 뜯길 정도가 되면서도. 왜? 병아리 지키려고, 새끼 지키려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암탉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은 사나운 짐승 오면요, 병아리가 뭐고 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단 말입니다. 왜? 나 살아야 되는데 무슨 병아리가 무슨 소용이냐. 근데 어미닭은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미닭은요, 혼자 있을 때는요, 사나운 짐승 오잖아요. 그럼 도망쳐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새끼들이 있을 때는 안 도망갑니다. 아주 날개를 높이 세우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새끼들 소못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미닭과 다른 짐승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할렐루야. 목자는 이리와 늑대와 사나운 짐승 사자가 달려들어도, 곰이 달려들어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양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싸우는 자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삭군들, 임금, 돈을 받고서 양을 치는 자들은 짐승떼가 달라지면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물어 뜯기든지 말든지. 그게 삭군과 목자가 다른 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은 삭군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삭군과 목자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지. 마귀는 우리에게 신뢰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았어요. 마귀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 거를 도둑질하고 하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참 목자 대신, 진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원하셔서 십자가도 주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며. 삭군은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달려오면 양들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 나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다시 말해서 보수를 받고 양을 돌보기 위해서 고용된 자였기 때문에 양들에 대한 사랑도 없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마음가짐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돌보지 않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도 다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놓은 자가 누가 있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도덕적인 가르침과 윤리적인 행실을 강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는 자는 없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준 자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죄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질병 고쳐 주시려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에게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 일가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는요 양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양 내팽개 쳐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이리와 싸우고 양을 위해서 늑대와 싸우는 겁니다. 자기가 뜯겨지고 찢겨져도 싸나운 동물과 싸운다는 겁니다. 싸나운 동물은 바로 마귀와 같은 거예요. 마귀. 악한 원수 마귀가 달라들면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한 분입니다. 또 할렐루야. 마귀에게 우리 주님이 지실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 주님의 옆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전혀 우리에게는 해가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정말 여러분, 목동들은요 자기 양들을 알아요. 그리고 양들한테 이름도 지어줘요. 너는 아무개 양이다. 너는 아무개 양이다. 너는 아무개 양이다. 너는 정민이다. 너는 화평이다. 너는 승은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올라 안 왔지만 너는 예은이다. 너는 재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양을 아셔요. 할렐루야. 양을 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교회 올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알아요. 정민이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교회 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알아요. 알아요. 화평이도 알고, 또 우리 정영은 우리 아버님도 알고, 또 우리 정은이 집사님도 알아요. 정광희 사모님도 알고.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신 목자시구나. 누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준 자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함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알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러잖아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갈 때 한 마리의 양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무개 양아 이리 와라, 아무개 양아 이렇게 하면은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양이 그 목자의 그 소리를 듣고 음매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서로 아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아멘하고 대답을 하고.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은 바로 이제 푸시키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지금 지금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 주변에 그 당시에 있던 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해서 다른 양들은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므로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께 모여들 텐데 그들도 바로 주님의 양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있어서 그들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도 데리고 다니고 그들도 내가 끌어갈 것이다. 어디까지 끌어가시겠습니까?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붙들어주고 데리고 가고 끌어갈 텐데,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못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떡볶이 봉사를 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바로 어린이들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저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김종신 목사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이 김종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입술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여러 무리 안에 한 무리가 되어져서 한 목자에게 있어요. 동일한 목자는 바로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다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사형 선고도 받는 것이고 또 그런 거지. 그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죄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얻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명이 죽을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줄 텐데 죽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얻는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우리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일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로 인해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시죠. 그러나 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를 때 우리의 질병도 다 치르셨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주님께서, 연약함도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정영원 우리 아버님 성도님은요 고백을 하세요. 아침마다 쉴 새 없이 저녁까지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셨으므로 나는 내 죄도 용서받고 내 죄값으로 다가왔던 질병도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거로 말하는도다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로 39대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 맞으신 공로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목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는 분이시며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도둑질해요? 빼앗아요. 못 뺐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님의 생명을 못 뺏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도 예수님의 생명을 못 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건드려요? 못 건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시고자 목숨을 자원하셔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되는데 죄인들은 스스로의 죄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죄를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의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의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I lay down myself, of myself 이렇게 영어 표현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이거를 내려놓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 authority, 권세, 그 파워.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것에도 있다.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내려놓지만 또 나는 부활해서 살아날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고 부활하여 살아난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부활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뼈가 하얗게 발해가지고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몰라. 나중에는 수백 년 흘러버리면. 그래 안 그래요? 미국은 묘지 공동묘지를 만들어주는데 100년 지나면 다 없애버린대요. 그냥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뼈도 다 바라져 버리고 없는데 흙이 돼버리는데 왜 무덤을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미국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공동묘지조차도 100년이 흐르잖아요. 딱 없애버린대요. 그러면요. 다시 깨끗하게. 죽은 사람이 거기 있지도 않고 이미 다 송장은 다 썩어서 흙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뭘 그런 걸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가 바로 장래에 주님 오실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환란을 통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 7년 대환란 우리는 안 통합니다. 왜? 7년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심판이 이 땅에. 지금 네팔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지진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려고 나머지 거기서 환란을 통한다고 자꾸 말을 해. 환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7년 동안은 혼인잔치로 우리는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믿고 늘 회개하며 주님 중심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 전하며 살다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나라 소망 삼고 하늘의 상급 쌓으며 살다가 가뿐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에 있는 말씀 18절 20절 말씀 나눠주면 어때요?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한번 엄청나게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 땅을 이 지구를 흔들어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인생들을 진노하셔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순진한 사람도요 보통 때 화도 잘 안 내고 무던하고 점잖은 사람도요 굉장히 화가 나면요 막 뒤흔들어 버려요. 막 더 무서워. 원래 순진한 사람이 더 무서워. 평소 때 화 잘 내는 사람 별로 무섭지가 않아. 왜? 그 정도의 화로 끝나거든 항상. 근데 평소 때 화 안 내는 사람은요 한번 화내면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난장판을 만들어 버려요. 막 왜? 싸우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요 잘 화를 안 내시는 분이야. 왜? 성품이 온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자꾸 괴로우시게 해봐요. 막 하나님을 진노나게 해봐요. 하나님의 지구를 흔들어버릴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고 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지진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막 쓰나미도 일어나고 막 각 섬과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 흔들어버리든지 섬도 없어져 버리고 막 제주도 없어져 버리고 일본 같은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막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 땅이 없어져 버리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참 좋으신 분임을 알았으면은 더 주님께 달라붙어서 살려고 해야지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을 비웃고 말씀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그래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파트는 이 곳곳에 많이 지어놓고 무너졌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진 나가지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네팔에 그런 데는 없죠. 그렇게 그렇게 높은 빌딩도 없는데도 지금 난리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실공자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나라인데 큰일이라고요. 큰일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예. 이 말씀을 좀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잘 알아듣고 좀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들이 막 분쟁을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의견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전해지니까 못 알아듣고 한편에는 또 그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말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었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이 저 사람 나사렛 예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미친 말하고 있다. 미친 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못 알아들으면 가만히 있지 미친 소리 하고 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가 될 수 있지만 성령 회방죄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없는 죄라고 무시무시한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로 보면 그죠? 많은 사람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당시 주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 미친 말하고 있다. 미쳤다는 말은 insane이라는 말인데 그 표현이 영어 말하고 그건데 미쳤다. 지금 미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 입을 벌려가지고 지죽을 말하는 거야. 지죽을 말하는 거야.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미친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죄인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 한다니까요. 이거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죄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미친 소리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거 영혼 살리는 소리구나. 회개하라는 소리가 내 영혼 살라는 소리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소리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돼야지. 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저 광신자 아니야. 벌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래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고든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 마음이 바르게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바른 말했죠. 지금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야. 맹인이 장님이 귀신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거 본 적 있어? 바른 말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귀신은 여러분 시각장애인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 맹인을 보기에는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줄지 모르나 병을 안 고쳐줘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병 고쳐준다고 하죠. 그 병 고쳐주는 게 더 심한 귀신 들어가요. 나중에는 막 빙의 현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막 굿도 더 큰 거 해야 되고 나중에는 더 안 좋은 질환이 막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거든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귀신 찾아가면 안 돼. 알겠습니까? 무당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굿하고 고사진 해봐요. 그게 좀 낫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더 심해져 버려요. 왜? 귀신이 가만 안 둬요. 그 사람을요.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그래도 양 같은 사람이야. 염소 같은 사람이 아니구만. 양 같은 사람이야.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이분의 말은 나사렛 예수님의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역사에 여러분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거는 이분이 분명 메시아가 틀림없다. 할렐루야. 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셨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시구나.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인이 어떤 종교의 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줬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알잖아요. 다른 종교들 생각해봐요.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준 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윤리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가르침과 철학은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않았어요. 생명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줬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인도나 네팔 이번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그 나라는요 만신을 섬겨요. 만신이 뭔지 알아요? 범신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신이라는 거야. 짐승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또 해와 달과 별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해를 섬기고 왜 달을 섬기고 그래. 일본은 국기에 태양신 국기란 말이에요. 붉은색이 바로 태양을 말해. 태양.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태양신.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달신을 섬겨? 왜 별신을 섬겨?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동물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섬겨? 인도는 황소를 섬겨요. 황소, 송아지. 그래서 소고기 안 먹어요. 그 나라는요. 그 소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무엇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나일강을 애굽인들은 신으로 여겼어요. 왜? 나일강이 바로 우리의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범람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농토를 잘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만들었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나일강 쳐버리잖아요. 나일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에 불과한 거예요. 나일강이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집트에서도 송아지를 섬겼어요. 황소신을 섬겼어요. 아피스라고 해가지고 황소신을 섬기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짐승들, 황소들을 다 쳐버리잖아요. 왜? 병들어서 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그러니까? 황소와 이런 송아지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짐승 섬기니까 짐승 쳐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여러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 쳐버리세요. 이렇게. 또 개구리를 쳐버리셨고 개구리를 막 번식해가지고 올라오게 만들었거든요. 또 거기서는요 애굽인들은요 개구리 알이 많이 나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 알을 낳거든요. 올챙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번식력이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축복인 줄 알고 개구리를 막 또 신으로 섬겼어요. 그 복 받겠다고. 하나님 개구리 쳐버리잖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파라오라는 말이 바로라는 말이 바로 태양신을 말해요. 애굽이 또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을. 그리고 막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럼 북을 치면서 막 맞이했어요. 막 태양을. 해돋이 같은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새해 맞으면 해돋이 하러 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막 아침마다 이러면 막 북을 치면서 막 해돋이를 맞이했어요. 해가 올라올 때 막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하나님 해를 쳐버리잖아요. 3일 동안 해를 못 비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섬기면 쳐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도 우상으로 섬기면 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거 명심해야 돼요. 뭐든지 우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쳐버리십니다. 애굽의 그 신들을 하나님 쳐버리듯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때요? 네팔의 그 우상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들으면요. 그 영혼들은 너무나 불쌍하지만 그 우상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신이 아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 쳐버리십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뺏겼어요. 사무엘 시대에. 그때에
그 블레셋을 뺏겼는데 블레셋에서 뺏겼는데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물고기 모습의 우상이거든요. 다곤신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있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그 언약교회를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탁 넘어져가지고 엎드렸는데 목이 깨져버렸어요. 문지방에 목이 딱 깨져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목을 잘라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의 목을 물에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세요.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줘요. 하나님이 그거 다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우리는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위해 드리면 하나님이 부모 형제도 다 돌봐주고 자식도 다 돌봐줘요. 그러나 우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치신단 말이에요. 쳐요.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거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위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 아셨죠?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뭐든지 우상이 되면 안 돼.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 치신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정신 번쩍 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부터 우상시하면 안 돼.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자식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어떤 그 무엇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먼저 위해 드리고 그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종 드리고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양,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오순절 불같은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는 소망으로 우리 찬양 이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는 내 심령이,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러우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알겠어요?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세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집사님인데 한 달을 내내 성령 주시라고 또 방언도 주시라고 이렇게 마음에 그런 원함은 있는데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자꾸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했었고 자꾸 지나가면서 기도해주면서 목사님 등 두드리면서 회개할지다 하는데 자기는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요. 나는 별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등 두드리면서 회개만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나는 죄라고는 어릴 때 지나가다가 자기 집 앞에 지나가다가 남이 일하는 데서 떨어진 그 도끼 하나 만졌다가 그 소리 듣고 그냥 아이고 무섭다고 도망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왜 날 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지 하면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같은데 나도 좀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앞자리에 가가지고 맨날 뒷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한 번은 앞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앞자리에 가져가지고 가슴이 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서럽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성령 받으면 어떠냐고 하니까 방언 말하면 어떠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골치 아프다고 막 그런 말이나 했었고 막 그러니까, 아니 성령 받는데 왜 골치 아프냐고 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이제 후에는 알겠지만은,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방언을 말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라라라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 방언을 주려고 유창하게 말하는 방언을 주시지 세상에 라라라라 빠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방언을 주셨냐고 해가지고 그랬대요. 자기가 속으로 이런 방언 주려면 가져가 버리세요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가져가라 했더니 또 가져가 버리시냐고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나, 이제 그 방언도 이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글퍼가지고 이제 나는 그럼 남이 못하는 일만 이제 해야 되겠네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나는 해주면서 있어야 되겠네요. 하면서 서글퍼가지고 좀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함으로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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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무릎 꿇고 다 앉으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멀뚱멀뚱 앉아있으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죄진 거 있으면서 회개도 안 하면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음만 열고 회개는 안 하고 해보면 귀신 역사예요. 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 시간 아버지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바쿠마라바스 라바쿠마라바스 오늘 아버지 라바쿠마라바스 오늘 아버지 라바쿠마라바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주여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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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서 계속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소리내 기도해. 입 다물지 말고 손대서 기도해. 주님 우리 오늘 소리내서 기도해야지 성령이 맛있지. 소리내서 기도해.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내 주여 소리내 손대서 기도해. 내 아버지 주여 큰 소리로 소리내서 큰 소리로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이렇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침묵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해가 어떻게 방언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이런 뜻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입 다물고 기도하면 방언 하나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허우적 돼야지 살을 주기도 하지, 멀쩡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 빠져주고 냅두는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어린이들이 간절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니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어져. 더 무서운 일 많이 일어나. 이런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세상 못 이겨나간다.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아. 앞으로 보통 세상이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알겠어요? 앞으로 낙원이 되는 세상이 아니야. 주님 오실 날 다가올수록 마귀가 가만 안 있어.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단 말이야.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너희들한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너희들도 믿음 지키고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냐 이놈들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완전히 못 가고 다니는 애들도 똑바로 안 믿으면 못 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지고 회개 생활을 하겠으며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던데 걔네들은 냅둬 그냥. 교회 안 다니면 할 수 없어. 애들 천국에도 못 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들에게 전도도 해주려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도 하는 거야. 알았어요?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되더라도 복음 전도함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전도하겠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전도하고 증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교회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피곤하게.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피곤한 일 아니냐. 그치? 게임 할 때는 안 피곤한데 지옥이라 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다 지옥 가. 그냥 게임하는 애들 다 지옥 간다 이놈들아. 목사님 거짓말 할 것 같냐? 그 마음에 예수님 없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 마귀가 게임으로 욕해가지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어가.
정신 못 차리면 알았어?